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12월 13일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선택한 날에 신의 권위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몰살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이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과 직접 에스더가 찾아가고 또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또 그들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또 함께 내렸죠. 그래서 12월 13일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는 날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또 자신들도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란 그 날이지만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들도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더 유리했느냐? 유다인들이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다음으로 사실상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모르드게 때문이라도 유다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유다인들과의 전쟁, 다툼에서 유다인들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신의 대적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지 그냥 자신이 죽이고 싶은 자를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암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10아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결국 하만의 후손이 멸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허락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하만의 죄를 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만의 아들들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만을 오히려 처형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만의 후손들과 유다인들 간은 완전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왕의 조서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에는 이미 분명하게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의 조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미이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미 수산에서 500명 죽이고 멸했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도성 수산 외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더 추가적으로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하루 동안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상 유다인들이 승리를 했지만 이 하루로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 타 지역까지 왕의 조서가 가서 이 전쟁이 연장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내일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 색출하고 또 서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또 서로가 목숨을 거는 전쟁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쟁을 하루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만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을 당했고 그 죄를 물었다라는 것을 수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철저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원래 13일 하루 동안 가능했었는데 에스더가 요청해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만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0명을 더 수산에서 처형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철저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 외에는 13일 하루 동안만 이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인 게 7만 5천 명이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왕의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수산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3일에 대적을 죽일 수 있었고 14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대적을 도륙할 수 있었고 15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은 것은 13일에 대적을 칠 수 있었고 그리고 14일은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산성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죠.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규례를 세웁니다.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3일 14일을 대적을 도륙했고 15일이 잔치날이 되는 것이죠. 명절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은 13일에 적을 도륙을 했고 14일이 잔치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을 이 기념하는 날로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지 않았느냐.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15일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런데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신들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답하는 그런 잔치로 이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모르드게가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신의 권위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12월 13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자신의 음모를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10아들이 나무에 달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4일과 15일을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어의 복수형으로 부림이라고 그렇게 날을 정했습니다. 부림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이 이러한 모르드게의 권유에 의해서 부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대대손손 이 부림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날을 14일과 15일을 이어서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앞에 부림절에 대한 모르드게의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써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부림절의 의미에서 우리 사람이 한 것은 앞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3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갈 때에 에스더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12월 13일이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그 날로 변화되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앞으로 그 자신들과 자기 자손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념하여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절기,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그 절기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부림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부림절을 제정하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몰살당할 위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메모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적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생일을 지키고 결혼기념일을 지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큰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